모든 일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인과 종들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에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잖아요.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달란트예요. 분명히 결과가 다른데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뭡니까?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에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목적보다는 과정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종은 과정이 없습니다. 받은 1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있는데 과정이 없는 1달란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모든 과정이 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과정이 정당하지 않는 목적은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어느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입니다. 물론 안드레의 집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됩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열병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열병입니다. 기업인들의 열병입니다. 지역주의의 열병도 있습니다. 이념간의
열병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열병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일종의 열병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그게 열병이에요, 열병. 열병을 치료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어떤 과정을 치료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을 잡았다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좋은 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좋은 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문입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문일까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 불문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데 왜 오셨지요? 말씀 듣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머지는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그 모든 예배 순서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는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벽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불쌍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이 상을 달아내리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광경을 보신 주님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1,000,000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렇지, 안 갚으려고? 갚아야죠. 1억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갚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는 못할 망정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영화사에 옛날에 석지관 주지 스님이 있었어요. 저를 만나면요, 저보다 기독교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런데 왜 스님을 하냐? 근데 자기가 아는 그 기독교하고 자기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을 저들의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지금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 그 당시 신성모독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제사함 받으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고 어떤 말이 더 어려울까요?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씀하고 치료, 이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걷고 뛰어가라, 치료하고, 어느 말이 더 쉽고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중풍병자, 주님이
중풍병자 치료하는 일은요, 이미 가진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씨름 선수가 씨름이 쉬워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쉽다고요. 씨름 선수가 씨름이 쉽고 가수가 노래하는 일이 쉽듯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 매우 쉬워요. 그러나 제사함 받으라는 말은 아주 어려워요.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으려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함 받으라는 말씀은 주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운 일을 버리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는 제3의 권세,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 권세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뭐가 좀 화가 났는지 내 방에 올라와서 나를 막 때렸어요. 얼마나 막 심하게 막 소리를 질렀는지 아래층에 있는 부목사 둘이 올라와서 막 제어를 해도 막 계속 나를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내가 불렀어요. 너는 전도사고 나는 담임 목사야. 너는 한 달 있으면 목사 안수 받아야 돼. 내 전화 한 통이면 너 목사 안수 못 받아. 네가 권세가 있냐? 내가 권세가 있냐? 당연히 내가 권세가 있지. 목사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더 힘이 세냐? 내가 더 힘이 세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자기는 젊잖아. 나는 좀 자기가 볼 때 늙었잖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나 태권도 유단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힘이 세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야. 열심히 해라. 내가 눈 감아 줄게.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권세는요,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희생이 권세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나를 쳐다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걷고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소문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 치료가 되었다. 사업이 어려워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문둥병자가 치료되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떴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12년 혈류병이 사라졌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간질병이 사라졌다. 고창병이 나았다. 꼬부라진 병에서 치유가 되었다. 기독교의 소문을 듣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36년 동안 수많은 소문이 있어요. 다 그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소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 소문을 내 소문으로 바꾸자. 네. 식당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소문이죠. 맛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도 역시 소문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쳤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신에게 있었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바꾸자.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주님께 왔습니다. 소문을 자기 소문으로 만들려면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생활 중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사람 장애물이에요. 사람 장애물 다 겪어야 돼요. 사람 사는 세계잖아요. 사람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장애물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사람 장애물을 피하는 데는 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3일만 인내해 보세요.
사람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상대하지 않으면 이겨요. 그 대신에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사람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장애물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사람 장애물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이 이제는 장애물이에요. 주님과 자기들 사이에 장애물이에요. 지붕은 환경 장애물입니다. 지붕이라는 환경 장애물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환경 장애물을 뜯는 데는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남의 지붕을 뜯었으니 수리해 주든지 아니면 그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 장애물을 뜯으면 일시적으로 손해가 옵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는다. 반드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뜯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 장애물은 피하고 환경 장애물은 뜯었습니다. 그와 같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 그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사함 받으라. 모든 질병은 죄가 그 출발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해석이 있는데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제사함 받으려면 주님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치료는 쉽지만 우리들의 제사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향해 제사함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사함 받는 일은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병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치료보다 먼저 제사함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그래서 그 제사함이 과정이에요, 과정.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는요, 사람 장애물은 뜯어야 돼. 김집사, 내 흉을 봤다고? 만나자! 그리고 사람 장애물은 뜯어야 돼.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환경 장애물은 피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죠. 환경 장애물은 피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뜯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파산 신고를 내고 자기 시골로 도망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환경을 뜯어보자.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게. 그랬더니 또 순종을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지금은요 거의 재벌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보편적으로 사람 장애물은 뜯으려 그리고 환경 장애물은 피하려 그러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소문이 중요합니다. 장애물 극복이 믿음이에요. 장애물 극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중요시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장애물 극복 역시 과정입니다. 목적보다 과정을 기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독교의 소문이 나 자신의 소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